주님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도 우리의 일들을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주님을 위한 일인가 라고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그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해놓고도 정말 이 일이 주님을 위해서 잘한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치우쳐서 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도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서운한 말을 듣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또한 심한 욕을 당한 이러한 경우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이들이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고 시험 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려지는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따뜻한 장막 안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했다. 그러다 보니까 궁핍을 당하는 것과 환난을 겪는 것과 학대를 받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이러한 일들까지 해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갔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 이와 같이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믿음의 길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길이죠. 그렇게 하고도 누가 칭찬하는 바가 없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어도 세상에서 얻은 것은 오직 죽음과 고난, 핍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이 길로 들어서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알고는
믿음의 길로 들어오기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모르고 들어오셨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일쯤이야, 우리가 이런 고난쯤이야, 이러한 위협쯤이야, 얼마든지 감당해 두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보상,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더 높이고 존경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갈 때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는 못 갈 것 같은데,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존경합니다. 그를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가는 거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누군가는 믿음이 강해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분들을 높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그분이 바로 그 길을 갔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바로 그런 길을 갔거든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나 또는 공산치하의 생활을 겪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하기가 여간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그 충성의 한계를 느낍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충성을 하여서 칭찬을 들을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고 들에서 자랐고 양떼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을 삼아서 살았던 사람,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렇기에 그의 별명이 광야의 소리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요한이 증거하면서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사도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증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요한 안드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그가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자꾸자꾸 사그라들어야 된다. 그분은 증거되어야 할 뿐이고 나는 증거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크게 부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구름처럼 몰려오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때예요. 그런데 그 발걸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를 부각시키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화나겠죠. 내가 비록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는 있지만 나를 따르던 사람들마저 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 발길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인간이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가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밖에 거닐다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될 때 예수님은 높여줘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욕을 들어도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기쁨의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주님의 일만 잘 된다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만 잘 된다면, 주님만 잘 되신다면, 교회만 잘 된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럼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청지기의 자세여야 이 기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기쁨, 청지기의 기쁨.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명령을 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주인께 영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수고한 것밖에 없어. 고생한 것밖에 없어. 그 고생을 했어도 일만 잘 되어져서 주인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하고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건데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재물,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부귀 영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청지기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는 6개월 먼저 주님보다 이 땅에 오셔서 그 6개월 후에 등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자로 자기가 하나님께 세워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인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 청지기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님들에게 말하잖아요.
요셉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고, 애굽에 팔린 이 요셉은 종으로 살다가 그 주인의 그 부인에 의해서 애매한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다 가뭄이 들 때 애굽에서 큰 창고마다 오국 백과들을 다 쌓아놓고 있을 때 세계 많은 이들은 다 돈을 주고 곡식을 사러 오는 바로 그 때에 이 형제들로 곡식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의 손에 팔려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모진 고통 중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를 다 죽일 거야, 걱정하고 근심하는 형제들의 마음에 안심하는 말을 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아파서 온 몸에 악창이 발생했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사기 조각을 주어서 몸을 긁고 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욥에게 당한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나 욥에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요셉과 이 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어려움은 다시 합력하여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의 그 정신을 가지고 고난도,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어려움도 다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맞춰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때가 다 각각 다를 뿐이에요.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참 서운한 얘기를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28절에 보면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너희가 증거할 자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따랐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를 따라야 할 그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 라고 증거한 거거든요. 자기는 심부름꾼이에요. 자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높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서도 기쁨을 잃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자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정직에 불과해. 그러니 나는 굳은 일 하면서도 기뻐해야 할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도 기뻐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그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해서 내가 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진 마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안 들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 들고 박해 받을 때마다 내 상급이 하나씩 둘씩 쌓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사명이 뭔가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온 거거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가 당신에게 오니까 두려워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인간의 마음 그대로는 슬펐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주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분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중요함을 가집니다.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사명, 사도 바울이 짊어지고 간 사명,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짊어지고 간 사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하신 이 선교적인 사명, 이걸 우리가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듭니다. 여건과 환경을 탓합니다. 나도 선교하고자 하는데, 나도 전도하고자 하는데, 나도 주의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안 맞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가라 라고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맡겼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가게 되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큰 대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군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었다면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한 거고 그 사명에 감당한 것에 대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 당하는 그 일 때문에 근심하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 고백처럼 주님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한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한 양봉업자가 꿀벌을 열대지방으로 옮겼다 그래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자신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꿀을 좀 많이 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시사철
여름철이 있는 그 지역에 가면 꿀이 얼마나 많이 따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첫 번째 해에는 양봉업자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해부터 꿀벌들이 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벌이 꿀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텅텅 비었습니다. 꿀벌들은 그곳에는 겨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해에는 계속해서 갖다 모으기에 바빴는데 이 꿀들이 생각해 본 겁니다. 여기는 추운 겨울이 없잖아. 우리가 가서 꿀을 모아다 쌓아둘 필요가 없어. 그냥 맨날 나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로 모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꿀벌들은 겨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꿀을 저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양봉업자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아는 것은 그래서 복이에요.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세리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갈 때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찾아와서 스승님, 라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스승의 자존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러나 세리요한은 거기에 넘어가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혼자 생각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지?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나를 좀 사람들 앞에 누가 이 일을 했어 라고 좀 광고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안 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옆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고생 많이 했는데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네.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아. 뭘 해? 섭섭한 마음이 시험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충동을 하니까 더 마음이 소원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리요한은 제자들이 라삐요, 선생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요. 그 예수라고 한 사람은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넘어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세리요한은 그것을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섭섭할 때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으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일을 했다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와서 충동질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성도인 것이죠.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가 어렵고 육신이 약해져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기쁨이 충만한 까닭은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보내진 받은 대사다. 내가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께서 6개월 이후에 오실 분이야 라고 증거하는 그 일, 이것을 나는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대사들인 것을 믿습니다. 기분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믿음을 가져야 기쁨으로 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기쁨을 잃지 않느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 오늘 29절을 한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갖는가 매우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신랑 옆에서 있는 이 친구처럼 신랑이 오늘 장가가니까 결혼하니까 나는 거기에서 들러리로 있는 이 상태의 이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충만했다. 그래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치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있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신랑으로 오셨거든요. 자신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한 신랑의 친구로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을 해서 예식장에 가면 우리는 그냥 가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을 보면 기쁩니다. 마음이. 축하하는 마음인데도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만큼이나 기뻐요. 예, 이상해요. 그 잔치집에 가면 우리 마음도 같이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쁘기만 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제자들의 섭섭한 말이 들렸어도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 그 곁에 서 있는 자신의 친구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만 보아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그러한 청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된 그 정체성을 내가 발견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신랑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생애를 바친 휘발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신앙 때문에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다가 옆 사람이 와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어? 라고 말을 할 때에도 섭섭하거나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는 그 곁에서 친구로서 함께 기뻐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시험에 들지 않고 큰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사가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청직의 기쁨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보내진 대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고 신랑의 잔치 자리에 함께한 친구의 마음처럼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공간이고 나는 주님이 먼저 불러서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목회자의 친구가 되어서 성도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의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재물과 복과 건강의 복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들어왔는데 6개월 후에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그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예수에게 몰려간다고 서운한 말을 전했어도
그는 보내심 받은 대사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시험거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랑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곁에 서 있는 친구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이 세례요한처럼 주님, 저희들도 세상 일들이 호락호락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대사요,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서 있는 친구의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게 하시고, 이 섬김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계획한 일들 속에 역사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선호의 모든 수고의 열매들이 많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사업을 경영할 때 고민과 염려와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강건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좌로로 치우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